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작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기와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여인에게 나타난 변화와 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마리아 땅의 거대한 영적인 추수를 지금 우리에게 기록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순간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니까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일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굽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변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피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 속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역시 내가 대단해,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바라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엄청난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언젠가 우리 교회에도 저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드렸던 박효진 장로님, 예,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그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형수로 결국은 그렇게 사형을 당하는 그런 사형수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물론 그는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연초에도 VIP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려울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복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갔다가 이제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육신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 떨어지며 걱정하고 염려하면서도 당장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무감각한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육신의 양식은 먹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게 필요한 꼭 필요한 양식임을 선언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이제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시죠. 어떻게 바꿉니까?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은 주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양식을 가져오고 그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추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추수할 때가 이르면 아직 넉 달이 남았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과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때를 미루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35절에 보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영혼 추수의 이 귀한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준비되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시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혼 추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아직 저 사람은 덜 익었습니다. 아직 저 사람은 멀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라, 지금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지금은 아니라고 미루고 다음으로 미룰 때가 많이 있는데, 전도는 준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그리고 그때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 오늘 본문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36절부터 38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3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뿌린 사람이 거두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는 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둬야 그게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또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뿌리는 자는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선지자와 세례 요한, 그리고 이름 없이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반면에 거두는 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터 위에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겸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당장 예수 믿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렸는데 근데 왜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뭐 하는 단계입니까? 열심히 이 소중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훨씬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내가 잘해서 된 것이다 라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전도했어. 내가 전도 몇 명 했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전도왕이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으스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눈물과 사랑으로 뿌려놓은 그것이 이제 나를 통하여 거두게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요, 서로 경쟁자가 결코 아닙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더 귀하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뭡니까? 동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로 뿌려놓고 거두는 다른 사람이 거둘 때에
배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가 거둔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늘 기도하는 사람도 오고 저 사람 늘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봐라 나처럼 해야지, 그렇게 교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영혼을 위하여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사랑으로 심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거두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그럴수록 더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씨만 뿌리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선 세대의 그 눈물 어린 기도 덕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양식인, 즉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으로 심으십시오. 눈물로 뿌리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이 사람을 거두게 하시, 이 영혼을 추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지, 헛된 것을 심거나 악한 것을 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든 주례교회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 이 따뜻한 미소 하나가, 그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내가 그들에게 먼저 내미는 이 손길이 언젠가 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